네, 오늘이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날짜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오늘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또 바로 또 금세 주일이 와요. 근데 주일이 지나면 또 금세 수요일이 옵니다. 수요일이 지나면 또 주일이 와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날짜가 빠르게 지나가요. 요즘에 제가 그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도 정리하고 책꽂이 이런 데도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정리가 아니고 제 삶을 정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보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있던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책이 얼마 없는 줄 알았는데 꺼내고 보니까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지 줍는 우리 아까 끌고 다니는 아저씨한테 그 책을 주니까 이제 계속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 회사 그 서류들이 있어요. 2013년, 14년, 15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도 한 10개 정도가 나왔어요. 아주 옛날 거 조그만 거 이렇게 폴더로 열리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물건 정리가 아니라 이 세월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집안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쓰지 않는 물건들,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하기에 제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 제 짐을 정리할 줄 텐데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삶에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럴 걸 대비해서 우리의 그 짐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그런 게 참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홍수에, 지진에, 태풍에, 화재에, 이 전쟁 난리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2,6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로부터 이스라엘이 수천 발의 로켓 포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 새벽에 편히 쉬고 있는데 자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대응이 시작되는데, 이게 중동 전쟁까지 일어날 위기로 아주 지금 상황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가자 지구라는 곳이 이제 세종시보다 조금 작다 그래요. 거기 230만 명의 인구가 뭉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을 준비했고 그 포탄을 쏠 수 있는 그 발사대들을 갖고 있었나? 근데 지하 통로에 그걸 숨겨놨다 그래요. 지하 통로를 보여주는데 벽으로 이렇게 그런 로켓 포탄들이 쫙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굴 판 기술이 또 북한 기술이래요. 그리고 많은 그 북한제 무기들이 같이 무장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국제 정세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평온한 안식일 새벽에 이런 공격을 받게 된 것처럼, 또 모로코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매몰되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또 얼마 전에 이게 물에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중해로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많은 시체들이 거기서 떠오르고 합니다. 근데 위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보름 전에 이라크 한 결혼식장에서 불이 났대요.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113명이 죽고 15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즐겁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회사들이 이제 금년을 지나고 내년 중반기까지 버티면 이제 좀 살아나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여기에 이스라엘 중동 사태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앞을 예측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부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느 날 이런 위기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재해로 벌어지는 재앙, 또 인간의 죄성으로 벌어지는 재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을 요즘에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두려움이 뭐냐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우리 내면, 우리 마음입니다. 바깥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느끼는 내부의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해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게 두려움이 와요. 어떤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가 닥쳐도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두렵겠죠. 암검사를 했어요. 조직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기다리면서 두렵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북한에서 다시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이제 미국이나 안전한 유럽 같은 데로 이민을 가서 사시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데 늘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이건 회피예요, 회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지 그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나훈아 씨가 노래처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여러분 왜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또 두려울까요? 거기는 해결이 안 나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수백 년을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이더니 거기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몰아냈어요. 아니 내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몰아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에요. 당연히 들어가서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니까 그걸 차지해야죠. 그 차지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쫓아내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준 우리의 약속의 땅이 여긴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쫓아내고. 이 둘 다 중동 국가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태인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예요. 사라가 아기를 못 갖습니다. 불임이 여성이에요. 불임. 그래서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다음 내 종하고 동침을 해라.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다 하고 이제 사라가 자기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동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됐을 때에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 이스마엘, 작은아들 이삭이 있어요. 큰아들 이스마엘이 작은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어리니까. 그러니 사라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 아브라함에게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보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중동이에요. 이 안에 영적인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뤄주기로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가? 지금 그 중동 지역이 이삭의 후예 유태인과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던 그때처럼 지금도 계속 싸워요. 이 성경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입니다. 이 세상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왜 세상이 이렇게 힘이 들까? 왜 복잡하고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에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온통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얼굴 예쁘고 젊은 여성들이 유튜브를 많이 해요.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자신의 직업이 무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굴만 보면 전혀 무당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성인데 무당이래요. 무당들이 요즘에 이제 광고도 하고 점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당들이 다 숨어 있어서 무당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무당들이 막 드러내놓고 활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 무당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대요. 근데 또 많이 쓰는 곳이 많아서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마귀에 묶였어요. 마귀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신당을 차려놓고 어둠의 영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이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점점 요즘 싸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분쟁도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점점 악해요. 요즘 쉽게 사람을 너무 쉽게 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파트 위아래층 쿵쿵 소음 때문에 내려와서 칼로 찌르기도 하고 주차 시비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데 왜 이렇게 점점 악해지냐면 마귀들이 활동이 이제 심해졌어요. 마귀 활동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느냐? 요한계시록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이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이제 알아요. 이제 마귀가 옥에 갇혀서 심판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을 냅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유혹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격동시켜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근데 땅과 바다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온 마귀들이 화가 나서 이제 분이 나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새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자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 속한 자. 그래서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귀들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미혹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마약에 손대서 환각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또 혈기를 통해서 분노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폭력을 시들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이래서 이제 이 마귀가 점점 활동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예,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가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다 거기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다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향들을 받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점점 활동 많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병이나 건강으로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마귀는 몸은 죽여도 사람의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아주 안 좋은 불량식품을 만들어요. 그걸 먹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마약을 제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제조해서 마약을 사람들을 폐인 만들어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마귀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이게 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져서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한계가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우리의 죄의 몸에 속해 있어요. 그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 몸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영혼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범죄하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과거에 진 죄, 지금 현재 살면서 짓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때 이 전체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가 범죄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을 지키세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사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 시인하지 않는 자는 범죄를 하는 거고, 시인을 하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4절 볼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네,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이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사탄의 영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리라, 적그리스도, 사탄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 세상에 이미 이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탄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예수님께 피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사탄마귀 이긴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과 세상에 있는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이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주는 환난을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안에서 이 승리가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승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죄의 몸은 멸함을 받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의 새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경 담을 넘어서 민가에 쳐들어와서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여러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근데 총을 겨누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가 돼요. 꼼짝 못해요. 총이 없대면 그렇게 쉽게 잡혀갈까요? 총을 겨눴기 때문에. 총의 위력 때문에 굴복하고 포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총에 맞으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총을 든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 있던 귀가 문 단총을 갖고 와서 겨누니까 등치 좋은 이스라엘 청년들도 잡혀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잡혀갔어요. 뭐 때문에? 이 총의 위력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이 총의 위력과 같은 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요? 총의 위력이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권총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관총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강력한 탱크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바주카포 같은 걸 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말씀. 그 답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요.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이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그 상태에서 세상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믿음은 있는데 연약하니까 두렵고 떨어요. 믿음이 크기만큼 분량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전혀 두렵잖아요. 목숨을 걸고 뭐 순교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거를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 더 강력한 믿음,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성경에도 많은 얘기 나오죠.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병자들의 병도 구원을 받습니다. 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는 믿음이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몸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믿음이요.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 참 많이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산 그 삶,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믿음,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의 세력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능력을 얻는 그 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삶이 가장 소중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고 마음의 세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곳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내게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